옛날에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한 가지 소망은 금이 조금 더 많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에 눈부신 흰옷 입은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금을 가질 수 있냐면은 그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제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가 집에서 옷걸이를 만지니까 옷걸이가 금이 되고, 또 식탁을 만지니까 식탁이 금이 되고, 또 책상을 만지니까 책상이 금이 돼서 그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원에 나가서 꽃을 만지는데 그 꽃도 금이 되고, 금으로 변한 꽃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지 향기가 없다는 것, 그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금이 됩니다.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인이 가지고 온 그런 복숭아의 맛을 보기 위해서 만졌더니 복숭아가 금이 되어버립니다. 금으로 변한 것은 좋지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빵을 먹으려고 빵을 만졌더니 빵 역시 금이 되고, 닭을 만졌더니 닭 역시 금이 돼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자기의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이 식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딸을 안았는데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딸이 순식간에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웃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던 그 어린 딸이 황금으로 변하니,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변하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하죠. 사람이 황금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바닥이 없는 심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또 채워도 결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한 것을 가질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로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실제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면 되지만은 과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쌀이 많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논이 많고 밭이 많고 곡간에다가 쌀을 그리고 곡식을 쌓아두면은 그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은 많았지만은 참된 행복과 참된 지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물질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독백을 하는데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을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영혼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재산은 더 많이 늘릴까? 거기에 항상 생각이 몰려있고 그것이 그의 고민거리입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돈이 많으면 삶이 편리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이 우리의 영적인 그 욕구까지도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오로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00불을 벌면은 100,000불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추수감사절 그 예배 때에 그 부를 측정하는 그 지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 외에는. 그런데 그 부의 지표를 따지는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냉장고 하나 있는 것도, TV 하나 있는 것도 상당히 부유한 척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TV가 없었잖아요. 물론 TV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만 해도 TV가 있었지만은 TV가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수사반장을 보고 전설의 공연을 보고 이렇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냉장고는 꿈에도 꾸지 못하고 전화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려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전화 받아야 되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되었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너무나 처참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와 서양의 그 삶의 질을 비교해 놓은 그 비디오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이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막 장난치기도 하고, 음식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이뻐서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냥 안 먹기도 하고, 음식을 쌓아놓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남으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는요, 이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런데 갈비뼈가 다 보입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광대뼈가 이렇게 막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거기에는 물질이 없는 거거든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못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불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마음이 항상 우울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있게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뭐를 생각하냐면요, 과거 40년, 50년 전 우리 조상들, 우리 어렸을 적, 그리고 아프리카와 또는 북한이라든지 IT 같은 그런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일본이잖아요.
요즘에는 일본이 많이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세계에서 무시 못할 경제 대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미신 가운데 빠져서 속임수를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재벌 중에서 켄트 카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큰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경영하는 그 사업체 자산 외에도 자기 순수하게 개인 재산만 해서 얼마가 있었냐면 4억 달러가 이상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개인 재산만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57세 나이에 목매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유서를 남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요. 한마디만 썼어요. 나는 불행했다. 그것이 유서입니다. 나는 불행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불행하게 했을까? 우리가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 대화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많은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에게는 1000가지의 근심거리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다는 사실이죠.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예를 먹는 것을 우리도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아버지를 밀어서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들고, 또 94년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서울에 있었는데, 여러분 박한상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한상은 누구냐면은 서울 강남에서 큰 한약상을 하는 그 부모의 자녀인데 미국 유학 가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면서 공부보다는 유흥에 더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흥청망청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부모님이 일구는 그 많은 재산을 하루빨리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보험 사기입니다. 그 조사가 나왔는데 1년에 한국의 보험사들이 사기를 당한 액수가 얼마냐? 5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 사기를 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을 죽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 전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가족들이 다 죽어요.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들이 죽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억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입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합니까? 그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해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은 내가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삶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본문의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이 부자가 하는 독백 중에서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든 길거리에 나앉든 상관할 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돈이 궁해가지고 빌려오는 사람들 빌려줄 줄 모릅니다. 냉정하게 뿌리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자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둘 줄만 알았지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자입니다.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비슷한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인데 그의 이름 뜻대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나발과 같은 큰 부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뭐 양떼들을 돌봐준다든지 이런 깡패들이나 도적들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씩 보수를 받아가지고 자기와 그 부하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나발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요. 나발이 이제 그 수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도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좀 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나발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산을 왜 어디에서 온지 알지도 못하는 너와 같은 자에게 내가 주겠냐. 그러면서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다윗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차고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는 군사 600명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면 나발을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다윗이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을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배가 골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온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통장에 돈이 늘어가는 것, 그리고 사업체를 불려가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내 주변에서 굶어 죽어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죄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준비를 했는데 거기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르는 게 없네요.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여기는 저주가 많다라고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쓸 때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틴지하게 스크루지 영감처럼 죽을 때까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죽으면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녀의 것이 되겠지만 그 자녀 역시 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모으고만 있다가 죽어버리면 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또 자녀의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다 이유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쓸 곳에 쓰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더 흩어서 구제하게 되면은 더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끼면 더 부자 될 줄 알지만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과 그 아가야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구제연금을 모금을 해요.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호소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라는 것은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풍성하게 드렸다는 거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로서 강요하니까 우리가 한다, 마지못해서 한다, 그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적다고 해서 남을 못 돕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한 나라의 왕만큼 부자였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옆에 놓아두신 거지 나사로를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파티하고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았지만은 그 담벼락 밑에서 굶어가고 있었던 나사로를 번치만치 하고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구제연금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부자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 영혼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결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이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지금 곡간으로는 곡식을 쌓을 수 없으니까 더 크게 짓는다는 거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 인생 계획이 그겁니다. 창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 곡식을 쌓아두고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을 호의허식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가 평생 애지중지하면서 모아놓은 그 재물만을 보고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영혼을 취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결국에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은 그때 가서 후회도 늦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하나님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삶을 결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놀이를 많이 했냐면요. 제가 펠린교회 가서 장례식 때 했던 그 설교 중에도 제가 이 예화를 썼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우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흙에서 2m나 3m 정도 되는 큰 원을 이렇게 돌로 만듭니다. 돌로 그려가지고 아이들 한 서너 명 정도가 이 세금파리 같은 그 이렇게 돌을 쳐가지고 땅을 넓혀가는 그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한 뼘 지어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 세금파리 날려가지고 조금씩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내 땅이 넓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것이 재물은 아니지만 땅을 넓혀간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저녁 때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날 와보면 다 지워지고 없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자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모으고 확장하고 넓혀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남겨지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영혼을 만족해 할까? 그것을 연구하고 몰두하며 또 연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 공부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면모가 저는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일평생 정치하면서 뭐를 신경 썼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종교를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것인가, 거기에만 골몰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썼더니 성경 기자가 평가하기를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사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인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는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요,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애써 일하는 것보다는 그 하루를 마음껏 즐기는데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모토로 현재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밖에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 생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생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생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세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이 아닌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재물을 쓰기 마련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물질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그것은 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서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에너지도 바로 그것을 위해 써야 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에 처해진, 위험에 처해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바쳐야 될 물질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도적질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두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로 잘 못 느끼겠지만요. 우리가 눈을 뜨고서 전 세계를 더 살펴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을 판별해 보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막까지 말하냐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우리 에너지와 삶을 쓸 수 있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인생의 행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재물에 있지 않고 많은 권력에 있지 않고 많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움켜쥔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 요구하고 더 원하고 더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1,0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1억 달러를 벌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 달러를 번 사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첩경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는 가운데서 만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드러나면서까지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자족하라,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행복감을 받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서 자기는 불행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